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한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할 수 있고 또 같이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 또한 웃으면서 성도님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줄 나옵니다. 항상 저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못 와다시더라도 항상 마음만은 이 자리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어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실 부탁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실 부탁드리며, 이 짧은 시간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여기는 마이크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저는 날씨가 춥죠. 저도 많이 추운 것 같은데 이제 수양을 다녀오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한 10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수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 나눠보고, 제가 광양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려요. 성도님들은 동화책을 읽어드리는데 제가 광양 와서 한 번도 안 읽어드린 것 같아서 오늘 끝날 때 동화책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튜브에 이거 안 내보내죠? 네, 내보내시면 안 돼요. 동화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출처를 말하지만 내보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트에는 보는데 유튜브에 내보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출처는 다 말씀을 드리지만 또 내보내면 또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참 그 동화책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한 번씩 읽어드리면은 불 다 꺼놓고 읽어드리는데도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할 수가 없어요. 동화책을 읽어드리면은. 참 그런 방법도 있구나. 저도 이제 처음 그걸 느껴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오늘 나눠보려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저도 이제 수양에 다녀오고 나서 뭐 가장 많은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왜 마지막에 그 포옹하는 시간을 가졌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질문을. 이거 기획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냐를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준비를 했던 건, 그러니까 이번에 수양회 때 제가 딱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나가 팔씨름이고 쌀 드렸던 거,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그 포옹화했던 거,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제 뜻으로 했던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 박경호 형제하고 허영수 형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포옹을 하는 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3년을 같이 지냈어요. 우리가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성도님들 간에 한번 안아보는 시간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광양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안아보시고 또 최 목사님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광양하고 광양 성도들 간에 그랬던 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을 해보자라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광양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걸 전부 다 성도들이 안아볼 수가 있는 건지, 안아보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저도 참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게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안아보게 돼요. 성도님들이 그날 오셨던 분들이 한 200명이 좀 못 될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숫자들이 다 안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회사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안고 나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거든요. 막 밝고 막 웃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물음바다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밝게 안아보면서 끝낸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 같은데, 갔다 와서 광양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지, 뭐 제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기획자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뭐 전혀 이런 방향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한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같이 교제를 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 돌아와 생각해보면은
특히 예작년에 식당 봉사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앞에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와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음식도 해야 되고, 빨리 끝내고 와서 또 교제 참석해야 되고, 끝나면 또 돌아가서 또 음식 준비하셔야 되고, 강령에서, 예작년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참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잘 끝났던 것 같아요. 이번에 밥이 사실은 1시간 만에 먹는다라는 게 다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다들 좀 우아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래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안에 딱딱딱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갔다 오고 나서 진이 빠지고 나니까 다음은 아직, 제가 생각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제가. 또 가기 전에 또 뭐 광양 주일 설교도 있고 막 계속 있어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또 여기 광령이 또 오라 그래가지고 광령 오고, 또 다음 주는 또 광양에 또 해야 되고 계속 정신없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뵙는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를 드렸던 거고, 이제 다음에 또 교제가 될 시간이 있으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보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저자일까요? 저자가 누가일까요? 누가 저자죠?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 저자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중심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죠? 중심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1장부터 쭉 보면 앞에. 사도행전에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바울. 또 1장부터 쭉 보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인물이 나오고, 그 뒤에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인물이 나와요.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근데 오늘은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 중간이 되겠죠.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 중간중간을 봐볼게요. 이제 왜 베드로를 보려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과 또 나 개인의 모습을 베드로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모습,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 또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그런 목적으로 봐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 4장 봐보겠습니다. 4장. 베드로가 어떤 모습인지.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앞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자꾸 옆에서 이제 베드로를 핍박을 하죠. 그동안에 있던 뭐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자들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계속 항상 사역하는 그 가운데는 항상 그들이 방해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막힘이 없이 정말 정열적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그냥 일반인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인지 알았는데 막상 그들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랬냐? 그러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베드로가 점점 기탄 없이 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이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사도행전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이 베드로를 계속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하고 또 채찍질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베드로가 또 계속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 뭐 바울이 전도하였던 다녔던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 말고 여기 네모난 박스 안에 지역을 봐보면은 크게 잘 안 나오는데 뭐 욥바, 가사, 뭐 가이사랴, 두로, 시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역들이 다 해안가에가 있습니다. 해안가에가 있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무역이 심했던 곳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다 뻗어나가는 그런 지역이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이 지역에서 잘 살던 지역이었죠. 그 당시에는 잘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뭐 자세한 글씨는 뭐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 같은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던 지역에서 나름대로 있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어떤 밀리는 거 없이 어떠한 말씀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5장을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3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 말씀 전하는 걸 괘씸하게 여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데려다가 이렇게 공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데 와가지고 죄를 물어서 처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도들을 말씀을 못 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그랬습니다. 교법사는 누구를 말하죠? 교법사가 누구죠? 한자예요. 예, 율법을 가르치는 자. 가르칠 교자 써가지고 교법사라 그러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한자가 나오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유대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자였어요.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공회 중에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데 거기 앞에 딱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나온 다음에 사도들 나가라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6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쫓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드다도 죽어버렸고 그 뒤에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드다하고 갈릴리 유다를 들이대면서 이 사람들 예로 들면서 쫓다가는 결국은 죽거나 다 흩어져 버렸다. 이 사도들을 봐도 다 똑같은 모습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다나 갈릴리 유다를 봤듯이 결국은 이 사람들 쫓다가는 너네들 취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따라다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이게 율법사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을 쫓으면 이들을 쫓아다니면은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흩어져 버릴 거고, 안 그러면 만일 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데려다가 벌을 줘라고 하니까, 채찍질하고 그래라고 하니까 너는 벌을 주는 자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거라도 못하게 하고 저걸 또 못 선택을 못하게 하고 그런 논리를 펼친 거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많은 백성들이 채찍질해라고, 이걸 채찍질해서 놔주라고, 다시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라고 하게 되죠. 그랬는데 그 채찍질 당하고 난 뒤에 4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서, 왜냐하면 자기 입지가 좁아진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사도라는 이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뒤집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샘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게 굴하지 않고 결국은 또 말씀을 전하러 나갔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봐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항상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 사도행전 1장을 봐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모습이 나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쳐가게 하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을 명하고 가시죠. 그 명하셨던 게 8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을 전해라고 하셨던 이 명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걸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뜻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2장 41절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 뒤입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걸
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부족한 사람을 돕고 자기의 것으로 알아서 교회를 운영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 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헌금 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알아서 내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의 걸 알아서 내놓고 그걸 가지고 필요한데 이렇게 구제하는 데 써주고 또 교회가 운영되는 데 써주고 그런 역할들을 알아서 했던 거죠. 누가 해라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것을 자기가 많이 가진 자가 자기의 걸 내놔서 다른 어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돌아보고 하는 것들을 했던 거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건 3,000명이나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돌봐주면서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은 같이 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각각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알아서 그 역할들을 돌봐주는 역할들을 해줬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밖에 나가서 새로운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던 거고, 그런 와중에 또 교회는 또 그들을 각각 알아서 돌봐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앞으로 나갔던 거죠. 이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처음으로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성도들이 알아서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역할들을 해주고, 그런 건 물질적인 것만 말한 건 아니겠죠. 봉사라는 건 제가 이번에 수양회 때 그랬던 것처럼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해주고 거기서 봉사로 채워줬을 때 그때 교회는 또 앞으로 나갔던 거죠.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밖에 나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잘 해주면은 또한 그 힘을 받고 간다는 걸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봐볼까요? 11장입니다. 11장 27절부터 제가 또 봐보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절까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게 될 거라고 했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정말로 흉년이 들었던 거죠. 성도들 간에 어떤 먹을 식량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떠한 역할들을 했냐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랬습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부조가 뭐죠? 부조가 뭘까요? 헌금? 봉사? 여기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인가요? 거기에는 헬라어로 봉사라고 나오죠. 부조라는 거에는 이제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봉사도 포함이 되고 물질적인 것, 아까 말하신 것처럼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흉년이라는 건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 또 말씀이라는 속뜻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표면적으로 본다라면은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때 이 성도들이 해줬던 건 거기에 가서 봉사도 해주고 가서 먹을 것과 물질적인 것을 지원해줬던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 역할들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 되어서 그들이 더 단단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을 수도 있죠. 힘들 때
힘들 때 정말로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광양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순천에 왔던 식구들이 지금도 있는데 8가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3년 전 이야기니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제 이렇게 순천에서 와가지고 광양으로 오게 될 때 처음에는 광양을 올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강천산을 갔습니다. 강천산 가가지고 폭포도 보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갔다 내려와서도 그 내려와가지고 담양에 가서 이제 떡갈비를 먹고 이제 우리 각자의 선택대로 합시다. 각 가정의 선택대로 누구 어느 하나 정하지 말고 각자의 선택대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출발을 했죠. 거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올 때까지만도 광양을 갈 거라고는 아무도 결정을 못 했었죠. 근데 그때 휴게소를 들렸어요. 곡성 휴게소인가? 휴게소를 들렸는데 이제 각 차를 다 나눠 타고 갔는데 공교롭게도 거기 휴게소에 다 들린 거예요. 다 들려가지고 그 옆에 이제 벤치에 다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말로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다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뭐 선동해서 가지 맙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각자의 신앙대로 갑시다라고 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막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이 오기까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오기 전에 우리 한 달 전부터 날마다 밤에 모였었지. 10시에 그 청첩서영장 계십니다. 저 물류회사 우리 그 체육대회 할 때 그 물품 주셨던데 싸게 주셨습니다. 그때 싸게 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하죠. 그 형제님이 있던 사무실이 아지트였어요. 있던 사무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밤마다. 밤에 막 9시고 10시고 모여가지고 새벽 1시까지, 막 1~2시까지. 날마다 모였던 거죠. 우리 그때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얘기를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가 살짝 나온 겁니다. 한두 분이 광양을 간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 두 분이. 그러니까 옆에서, 그럼 나도 광양 갈 거야. 나도 광양 갈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집이, 그때 갔던 8집이 다 이제 광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르르 광양으로 가가지고, 광양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줬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순천에서 이렇게 성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양으로 오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맞이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왔을 때 광양도 계시던 분이 30명 좀 넘었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30명 좀 넘었었고, 저 8가정 가면은 16명이죠.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3년 전에 한 50명 있습니다. 광양도 부가. 여기 오신 분들이 대충 한 30명? 30명 정도,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광양이 이랬었습니다. 막 우리 갔을 때.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은 더 적게 나왔죠. 수요일 날은 더 적게 나오고, 주일에 한 40명? 50명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100명이 넘죠. 지금은 이제 3년 만에 100명이 넘어서 다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회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번에 청년회 같이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도 참 많이 뿌듯하고, 3년 동안 가장 큰 광양 참빛교회의 자산은 청년회였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늘려놓은 게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담당했다 때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제가 하고 있으니까, 3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제일 장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청년하고 학생하고 합쳐가지고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30명 정도 돼요. 청년들만 한 15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율동 발표를 하는 걸 준비하는 과정도 그래요. 한 12월 초인가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학생들 싹 불러 모았어요. 그거 할 때도. 너네 수양회를 하는데 난 청년들이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맨날 23일날, 저희는 23일날 이제 찬양의 밤을 했었는데,
23일 날 뭐 해라 그러니까 청년회도 찬양한다고 학생회도 찬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도 잘 못하면서. 찬양이나 잘하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목소리도 아니나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꼭 찬양을 한다 그래요. 그것도 뭐 2부 파트로 한다고. 4부로 파트를 나누는 거 2부로 꼭 한대요. 그것도 테너하고 소프라노만 한다는 그런 무리수를 둬서 하길래 해봐라 해놓고 대신에 수양회에 가면 너네들과 좀 열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툴툴거렸습니다. 왜 이런 걸 시키냐고 툴툴거렸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내가 같이 할 테니까 해라. 내 나이 내년이면은 40입니다. 제가 올해 40이네. 와, 하여튼간은 내가 너네들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나지만 10살 이상 차이 나지만 해라. 나 가서 할 테니까 해라. 그래서 이제 무마시키고 준비를 시킨 거죠. 매주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이 미션이 주어지니까 굉장히 열심히 모여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군무를 짜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날 발표하기 전에 우리 성혜자님께서 그 들어오는 순서도 막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다 정해져 있었죠. 들어오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타이밍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형을 짜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부족함을 느끼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도 오고 학생들까지 다 알아서 저녁에도 오고 알아서 모이더라고요. 자기들이 부족함을 느끼니까. 근데 해라고 했으니까 발은 담갔고 중간에 안 하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도 와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3일 날 지나고도 거의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올리면서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회 보면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7시인가 시작했는 거예요. 6시인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고 있는 사람들 챙겨가지고 오고. 왜냐하면 그 각각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그게 이빨 빠진 것처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야 된다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챙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얘기하는 사람 없이 알아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어른들이 그 생각이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청년들 보면은 내가 겪었던 걸 얘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잘못된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했을 때 겪어봤는데 이건 괜찮아. 이건 했으면 좋겠어. 저도 전국청년회 저도 이제 임원진을 하면서 저도 한 4년 했었는데 그때는 한 200명 됐어요. 전국청년들 모임 한 200명 됐었는데 그때 참 저도 많은 일들을 그때 계획해보고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교회에서 전국청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8시, 9시에 이제 모이도록 해놨는데 그날 서울교회에 자는 겁니다. 자고 다음날 오는 거였는데 그날 전부 다 기차를 타고 다 온 거예요. 그때 200명 정도가 다 오여가지고 서울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때도 씻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매들이 씻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형제들은 아무 데나 가서 씻으면 되는데 자매들은 목욕탕을 가네 했다가 청년들은 또 목욕탕 같이 안 가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청년들은 같이 목욕탕을 안 가더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눠서 씻을 거냐 그러다가 막 집으로 다 보내고 막 그래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박경윤 형제나 허용수 형제한테 미리 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저도 굴뚝 같아요. 미리 제가 겪어봤던 것들은 걔들은 답습을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백날 말을 해줘봤자 그걸 그들이 알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봐야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뭔지를 알지 내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가는 게 과연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뭔지를 알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옆으로 많이 센 것 같은데 일단은 하여간 이제 그래서 순천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마 한 3년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순천 성도들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었을 때
광양교회, 광양에 있던 성도님들이 우리를 안아줬고, 우리는 광양에 있던 성도님들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광양에 있었을 때 광명에 계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또 광양하고 있던 성도님들하고 같이 힘들 때 서로 같이 해줬던 걸 또 잊을 수가 없는 거고, 감사했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했으니까 그 힘들었던 시절에 같이 했던 이 성도님들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나아올 수 있었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순천 성도들은 자주 모입니다. 뭐 한 번씩 이렇게 카톡에, 그날 낮에 카톡에 소집령 딱 내리잖아요. 저녁 8시 되면 다 모입니다. 형제들은. 만사 제쳐놓고 모여요. 그래 맨날 막 얘기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빠지지 않는 게 그 광양 성도님들하고 또 이 광명 성도님들이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함께 해주셔가지고 잘 이겨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많이 빠졌는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먹는 걸로 우리가 먹는 게 부족해서 그런 흉년이 될 수도 있지만, 말씀에 기근이 왔을 수도 있고, 또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서 힘든 시기들이 왔는 그런 시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그곳에 있는 형제들한테 부조를 보냈던 거죠. 가서 봉사해주고 그들 곁에 가서 있어주는 거죠. 그들 곁에 필요한 형제들 곁에 가서 있어줬던 게 가장 먼저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전도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가서 행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겠죠. 그게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쭉 봐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언뜻 보면은 쉬운 말씀 같지만 정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의지할 수 있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의지해서 갔을 텐데, 막상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공허한 상태에 빠졌겠죠. 광명생명교회 김영구 목사님이 계시지만,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가신 거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그 뜻을 따르고 같이 함께해서 가지만,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혁동 목사님 계시면은 최혁동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안 계셨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렇지만 그때도 온전히 나갔던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을 지휘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1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잠깐 봐보면, 사도행전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살던 사람이, 아까 잠깐 보셨죠? 가이사랴. 여기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뭐 검정색, 왼쪽에는 검정색 데가 가이사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접해 있는 지역이 아니, 접해 있는 게 벗어났죠. 약간 벗어나가지고 바깥쪽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는 백부장인데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뼛속까지 유대인들은, 그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자들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들은. 근데 그 율법사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이런 이방인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죠.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자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종을 보냈죠. 가서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3명을 보내서 만나러 가려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좀 봐보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뒤에 봐보시면 베드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9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요바에 가서 만나라 그러니까 이제 갔던 거죠. 거의 근처에 간 거예요. 베드로 집 근처에 갔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그때가 6시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그랬습니다. 배가 고팠던 거죠. 먹으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그동안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준비 좀 해라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그때 비몽사몽 그냥 잠이 든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던 거죠. 어떤 꿈을 꿨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12절입니다.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이나이다 한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죠. 3번을 말씀하시죠. 3번을 말씀하시는데 3번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잠에서 깬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잠에서 깬 거죠. 근데 그때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꿈에서 깨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2 사람이 너를 찾아서 왔을 테니까 가서 만나봐라 그런 거죠. 내려가 보니까 이제 처음에 만났던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 처음에 봤었던 것처럼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보고 그를 여기로 데려와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같이 가자고 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같이 요바에 있는 형제들하고 같이 해서 만나러 간 거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러 간 거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온 식구가 다 나와 있던 거죠. 가까운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집에 복이 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녀왔던 거 이제 34절 봐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베드로는 유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이 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1장에 보시면은 이제 유대에 다시 돌아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그 형제들이 이방인들한테 다녀왔다고 얘기를 듣고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명하는 장면이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꿈을 꾸고 나니까 사람이 왔더라 둘이. 근데 같이
그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자 그러더라. 가보니까 거기에 많은 하나님을 믿던 신실한 자들이 있었고,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같이 교제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18절입니다. 11장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가서 온 세상 딱 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유대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제자들도 알게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봐지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봐지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은 베드로에게 가서 이방인에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고넬료를 먼저 쓰셨던 거죠. 고넬료를 시켜서 너가 사람을 보내봐라.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베드로는 모르고 있다가 꿈을 꾸고 나서 그들이 왔던 걸 따라가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도 이방인이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가서 이방인이니까 가서 전해라가 아니라 가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송에 준비해 놓은 그 속으로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교제하고 또 스스로 앞으로 하나님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던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말씀을 전하러 나갔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뛰어난 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뛰어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면서 정말 누구하고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뛰어난 자로 만드셨고 또 말씀을 전하러 보내실 때도 미리 준비하셨고 그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찾아갔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었고 그 뜻이었죠.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상했겠죠. 저도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거기로 가야 되지? 물음표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갔던 거죠. 자기의 생각을 거두고 왜 내가 이방인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따라갔던 거죠. 다음날 바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속으로 가야 될 때는 왜 그래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바로 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대로 행하셨던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사도행전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들이 다시 자꾸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은, 그리고 광양 참빛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강령 생명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참빛 성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가야 될까? 라는 그런 부분에 참 기도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물론 가보지 않은 길일 텐데.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곳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아마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광양 참빛교회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거고, 광명 생명교회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각 교회는. 그리고 같이 연합해서 가야 될 때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번 수양회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자면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야기가 가기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광양에서 매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매점 장사가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매점 장사가 제일 잘 될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냥 그런 믿음으로 그냥 한 거죠. 저도 매점 장사가 잘 되지 안 되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일정을 짜놓고 이제 뭐 여기에서 다 모인 데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그렇게 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했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제동을 거셨을 텐데 제동을 안 거셨으니까 저는 했고, 그리고 저는 한편에 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이전에 제가 이제 청년회 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일정 널널하게 해주면은요 안 해요. 교제 안 합니다.
뭐 어디 모여가지고 수양관에 모여서 저녁에 8시부터 자유교제 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밤 10시까지 막 발표시키고 10시에 끝나면은 다음날 이제 뭐 먹고 나면 11시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안 자요. 다음날 6시까지 교제합니다. 청년들. 6시까지 교제하고 1시간 자고 아침밥 먹고 또 다음날 오전 예배에 또 참석합니다. 절대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8시부터 시켜보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매점도 그랬어요. 매점 뭐 2시간 쉬는 시간 주면 매점 장사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 먹어도 나중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먹으려면 밥 시간 돼요. 매점 안 먹습니다. 그러면 저 밥 먹죠.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점 잘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잘 됐죠. 다행히 잘 됐습니다. 제가 안 됐으면은 거봐라 내가 말하니까 안 됐다 그러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을 건데 다행히 잘 돼가지고 막 첫째 날부터 동이 났었죠. 그래가지고 막 사러 나갔다 왔습니다. 첫째 날부터 동이 나가지고 막 매점 장사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도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저도 따라갔던 거고 뭐 제 가온 거 한 거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는데 하니까 한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둘째 날 저녁에도 원래는 해별 교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장년의끼리 청년의끼리 해별 교제가 있었는데 안 했던 거죠. 왜냐면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때 10시 넘어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자유교제 했더니 10시 반 끝나면 이제 늦으니까 그래서 주무시러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다음날 새벽 4시, 6시까지 막 교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낮에 막 일정이 타이트하다고 그러시더니 밤에는 교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교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광양교회 저하고 동갑인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이번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새롭게 이제 찾아간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간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왔을 때는 너무 교제가 고팠는데 교제라고 왜냐하면은 그 형제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하고 고등학교 때 그때 구원받고 저하고 같이 왔으니까 20년 가까이 20년이 넘었죠.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 왔는데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교회학교 맡겨놓고 이제 둘이 딸랑 남아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와서 이제 했었는데 했던 얘기가 자기는 이번 수양회에 와서 교제를 너무 하고 싶었대요. 성도들하고. 그래서 교제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웬걸 모든 프로그램만 빡세게 그냥 도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렸던 거죠. 친구가 하고 있지만 저거 친구인데 친구가 하고 있지만 자기는 교제가 고팠던 거예요. 첫째 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첫째 날 못하고 둘째 날이 되니까 교제를 하고 싶은데 밤 10시 반 11시에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교회학교를 찾아갔답니다. 교회학교를. 교회학교에 가서 모였던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 또 그 형제 자매 가갖고 새벽 4시까지 교제했다 하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교제는 그렇게 찾아가는 모습으로 얻으니까 정말로 귀하게 얻는 것 같아요. 그 형제는 교제할 때를 찾다가 그 방법을 찾은 거죠. 가서 물론 자기가 찾은 방법이긴 하지만 가서 나는 교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 형제는 갔다 와서 자매는 뭐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열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찾아가는 것들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틀려요.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에 있는 성도들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어차피 다 생각들은 다 틀려요. 틀리는데 하나님 한 분을 보고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겠죠.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냐인 것 같아요. 내가 교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밤 11시에 찾아가는 겁니다. 11시에 가서 성도들하고 하고 싶다고. 오뎅 사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자기는 청년 때 했던 그 학생 때, 청년 때 했던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하면서 다음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힘든 거랍니다. 그때는 팔팔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거기도 40이죠. 저가 40이니까 힘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 말고는 정말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광양 생명교회 주어지는 환경이 틀리고 광양 참여교회 주어지는 환경이 틀릴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지는 환경도 틀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도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농협도 아니지만 겉으로는 샐러리맨으로 좋게 보이지만 안에는 안 그렇거든요. 다 틀린 것 같아요. 환경은.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느냐는 내 자신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저하고 그 사람하고 환경이 똑같으면 조언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환경이 틀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건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숙제는. 교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하나는 다 내 자신의 숙제일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하고 나누는 기도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제이듯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도 나하고 하나님의 교제겠죠. 누가 해줄 수 없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도 광양에서 참 최혁도 목사님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어떤 터줏대감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도 그래요.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그만큼 많은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지 교회가 또 한 걸음 나아가겠죠. 이 자리가 많이 채워져야 되고. 광양은 50명 넘습니다. 수요일 날 50명 넘게 모여가지고 앞에 서 있으면은 부담돼요. 광양은 이 주일날은 더 부담되지만 수요일도 부담이 됩니다.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알짜배기들만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부담이 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양은 또 다시 성경 일독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자랑을 해야죠. 자랑할 건. 일독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 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제 아들도 일독 한다고 지금 벌써 시작을 해가지고, 전 창세기 이제 15장, 20장 읽고 있는데, 거기는 출애굽기 다 읽고 지금 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3학년 올라가는데, 불 붙었어요. 또 얘들끼리 불 붙어가지고 하고 있고, 광양은 계속 성경 일독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저도 일독을 해보니까, 저 일독해놓고 이제 패를 받았어요. 1월날 패 받았다가 전도사가 이 완독패 받는다고 비난을 많이 받긴 했지만, 전도사는 받으면 안 됩니까? 기존에 이제 다른 분들 하신 분들이 특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전에는 안 주고 지금만 주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거라고. 지금은 주는 거고 그때는 안 주셨던 거고. 저도 이제 즐겁게 감사하게 받았었는데 저 집에 딱 잘 모셔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일독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가짐이 틀려요. 마음가짐이. 저도 90년 도니까 한 26년 만에 저도 처음 일독했습니다. 띄엄띄엄 봤었는데, 저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처음 일독했거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자신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소중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광명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열심을 낸다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나를 자신 돌아보고 주위를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지 항상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됐지만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 낭낭한 목소리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불 여기서 꺼죠?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뒤에도 끌까요? 예, 다 꺼도 됩니다. 과양도 다 껐는데 한 분도 안 주무시더라고요. 이 제목이 엄마 까투리입니다. 이 동화를 보시면서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봄이 한창인데 산불이 난 것입니다. 꽃샘바람이 불어치며 산불은 이리저리 번져나갔습니다. 모두 큰일 났다고 새들이 울부짖으며 쫓겨갔습니다. 연두잎을 피운 나무들이 불길에 쌓였습니다. 하얗고 노랗게 핀 꽃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다복설 나무 아래로 엄마 까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까투리한테는 갓 태어난 꽁병아리 9마리가 삐삐 울면서 엄마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깍깍 새끼들을 부르며 불길을 피해 허둥지둥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깍깍 깍깍 살려주세요. 꽁병아리들은 삐삐 엄마 부르면서 성냥개비 같은 작은 발로 종종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거세어지면서 불길이 자꾸 가까워졌습니다. 까까 살려주세요. 엄마 까투리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길에 막혀 되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오리나무가 섰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역시 불길이 뜨겁게 막았습니다. 위쪽으로 가도 아래쪽으로 가도 시뻘건 불길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덮쳤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저도 모르게 그만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저만치 날아가다가 엄마 까투리는 뭔가 깜빡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끼들을 그냥 두고 혼자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까투리는 황급히 몸을 되돌렸습니다. 꽁병아리들이 삐삐 이리저리 흩어져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까투리가 돌아오자 흩어졌던 꽁병아리 9마리는 재빨리 엄마한테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덮치자 또 푸드드드 날아올랐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몇 번이나 그랬지만 아무래도 새끼들을 두고는 혼자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새끼들을 모아놓고
한 군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날개를 펼치고는 까까 얘들아 얘들아 얼른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새끼들은 얼른 엄마 날개 밑으로 숨었습니다. 엄마 까투리 두 날개 안에 새끼들을 꼭 보듬어 안았습니다. 행여나 불길이 새끼들한테 덮칠까봐 꼭 보듬어 안았습니다. 새끼들은 엄마 품속에 숨으니까 뜨겁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 까투리는 새끼들을 품고 꼼짝 않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꼼짝 않았습니다. 사나운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휩쌌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그래도 꼼짝 않았습니다. 뜨거워서 달아나고 싶어도 꼼짝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차게 불던 바람이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산불은 하루 만에 가까스로 꺼졌습니다. 온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앙상해진 나무들은 까맣게 서 있었습니다. 사흘쯤 뒤였습니다.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나무꾼 박서방 아저씨가 불이나 타버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저씨는 까맣게 탄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 모았습니다. 땔감으로 쓰려는 거지요. 그런데 박서방 아저씨는 골짜기 퍼덕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에 새까맣게 탄 엄마 까투리를 본 곳입니다. 가볍게도 어쩌다가 여기서 타 죽었을까? 박서방 아저씨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발자국 소리에 놀란 꽁병아리들이 새까맣게 탄 엄마 품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삐삐 삐삐. 박서방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꽁병아리는 모두 9마리였습니다. 타 죽은 엄마 품속에서 새끼들은 솜털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방 아저씨는 너무도 신기해서 한참 동안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꽁병아리들을 한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꽁병아리들은 불탄 산자락을 몰려다니며 무언가 부지런히 쪼아먹더니 다시 모여들어 죽은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아저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박서방 아저씨는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덩어리인 채 타 죽은 엄마 까투리는 그대로 앉아있고 꽁병아리들은 먹을 것을 찾아 흩어졌다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꽁병아리들은 깃털이 돋아나고 날개도 커다랗게 자랐습니다. 반대로 엄마 까투리는 비에 젖고 바람에 쓸려 점점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앙상한 뼈대만 까맣게 남아있더니 그
그것마저 부서져 버렸습니다. 꽁병아이들은 그래도 뿔뿔이 흩어져 모이를 주워 먹다가는 밤이면 앙상한 엄마 까투리 곁으로 모여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남아있는 그곳에 함께 모여 버둥고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까투리는 온몸이 바스라져 주저앉을 때까지 새끼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켜진 거죠? 예, 켜지는 거네. 다행히 한 분도 안 주무셨네요. 다행인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저는 엄마 까투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까투리가 불에 타서 죽도록 새끼들은 몰랐던 거죠. 박서방에 갔을 때 9마리 새끼가 다 나왔던 것은, 정말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마리도 다치지 않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엄마 까투리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새끼들은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해준 것도 모르고, 자기 먹이 찾아서 흩어졌다가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어디로요? 엄마 까투리가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엄마 까투리 품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나왔잖아요. 엄마가 냄새가 남아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같아요. 제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할 거 다 하고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이 그리워지면은 찾아오고 그런 모습으로 가지는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엄마 까투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항상 품어주셨고 보호해주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엄마 까투리가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날 광야에서 이거 읽어드리는데 어머니가 계셨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 얘기를 했다가 제가 그냥 앞에서 그냥 울음이 터져가지고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그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앞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난감했었는데 어머니의 사랑도 참 많이 느껴지고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크면은 부모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 그러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이 참 많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보고서 했고, 예수님은 지금도 몸이 바스라져서 같은 그 까투리처럼 또 그 십자가에 당하실 때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진데 우리는 요 새끼 까투리들처럼 항상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했던 것들을 이제 한번 성도님들하고 나눠봤고요. 또 나중에 또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나중에 또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같이 동화책 읽어드리는 시간도 또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획하셨던 것들,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험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을 전해라고 명하셨는데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때 그 베드로가 있었을 때 그 초대 교회들이 성도들이 했던 그 모습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야 할 것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길로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로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진행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이끌으시 부탁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을 위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광명생명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혹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다라면 주님께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서 나눠진 모든 교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